조지 밀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배우면서 항상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쉽게 접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 하면은 몇 번의 응답을 보통 이야기하죠. 5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5만 번씩이나 그가 수첩에 체크한 걸로 약 5만 번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을까?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았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살이 될 무렵에 조지 밀러는 그때부터 도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어떤 상점에서 무엇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잠깐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던 중에 1825년 11월 중에 어떤 토요일에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큰 감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저 모습, 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자기 가슴에 박힌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뒤로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것이 특별한 것은 그의 삶에 여러 특별한 환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을까? 5만 번의 기도, 이 놀라운 기도의 체험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5만 번의 응답의 뒤에는 5만 번의 거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5만 번의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들도 있었을 것이고 5만 번의 시험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만 번의 횟수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조지 밀러 하면 그가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늘 깔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 낡아빠진 방석을 늘 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그 방석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낡아빠진 방석, 그것이 기도 응답의 중심이 되었다, 핵심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기도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늘 마음은 있는데 꼭 숙제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는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몸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와도 동일하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에도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당신의 삶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습관이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이라고 말하는 습관들, 요즘엔 습관이 루틴이라는 형태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 동일하게 내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들, 그것을 습관이다, 루틴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우리가 그 일들을 습관으로 내 삶의 몸에 배려면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것이 습관이다라고 그 습관을 굉장히 크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뭐죠?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한때 굉장히 붐처럼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어요. 습관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습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면 공부 잘한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어났을 때 잠자리를 잘 정리해 놓는 습관,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책 피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 내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타인의 말에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습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며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잘 다져진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만 데려다 놓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겠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겠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는 누구와 가장 오래 있습니까? 부모와 가장 오래 있어요. 내 부모와 가장 오래 있습니다. 가장 친근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다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날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집의 상황을 대충 어림잡아 파악하실 수 있대요. 극비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 집은 이렇구나, 이 집은 이렇구나. 저도 불안해요. 선생님 늘 좋은 말만 해주셔서 다 아는 거죠. 저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그리스도인 집안, 믿음의 집안 아이스 이제 시험을 보러, 수능을 보러 가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가 거기 무릎 꿇는 게 그냥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죠. 바라보며 경험해 왔던 신앙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이런 것들이죠. 아플 때 기도할 줄 아는 거죠. 아플 때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을 얹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좋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온종일 몰려드는 병자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정말 치열하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넉넉히 다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피곤하시잖아요. 주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끝난 뒤에
다시금 물러나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의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니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그 기름틀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쥐어 짜는 거죠. 다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쥐어 짜질 때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 장소에서, 의미 있는 장소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그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 주님은 기도하세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길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주님, 내게 시험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 하늘에게 명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무찌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기도할 때 누가 돕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잔을 뿌리치고 위대한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 주님은 오늘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며 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주님께 배우기도 하고 주님이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따라가서 그것을 보고 또 졸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기도 우리도 하고 싶죠. 정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언성이 높아지고요, TV 소리만 커지는 가정에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할 때 그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가장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바빠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기도의 맛,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시간을 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특별한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범으로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가장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말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소위 묵상 기도,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도 하지요. 또 우리 한국의 정서 안에 유일하게 담겨 있는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다른 해외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기도가 있어요. 한글 번역 그대로요. 발음 그대로. 영어로 통성 기도. 발음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국은 특별한 기도를 한다. 어떤 기도냐? 통성 기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 발음 그대로. 한글 발음 그대로. 철자 그대로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성향 따라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 조용히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통성 기도 참 좋아합니다. 막 침이 팍팍팍팍 튀길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뭐 저렇게 소리 지르나, 너무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듣겠나,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응답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너무 새벽기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박 집사님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박 집사님 때문에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너무 크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주여!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버지! 또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기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기도에 집중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른 거죠. 묵상기도, 통성기도, 각자의 기도의 모습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신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내려갔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 말씀을 딱 마치고 나서 거기가 딱 의자들이 있어요. 극장식으로 의자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다들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바닥에 카페트가 다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기도를 해요. 각자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신학생들은 다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데, 제 1년 선배가 기도를 하는데 혼자 저 구석 왼쪽 문 옆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박수를 쳐요. 기도할 때 박수를, 주여 할렐루야. 이 기도를 지금 기도하면서 항상 박수를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박수를 왜 도대체 치는 거야. 또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신학교 선배. 도대체 기도할 때 박수를 왜 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제가 기도할 때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박수를 치고 있네, 주여. 야, 이거 심각하다. 그때 배운 거예요, 이거. 선배한테 배운 겁니다. 지금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닮았다고. 우리는 여러 형태로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박수를 치든 모든 기도가 귀하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말입니다. 또 새벽 미명에 조용히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미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형식이 침묵이든 통곡이든 관계없어요. 하지만 내가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내가 통곡할 때는 통곡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줄 아는 성도여야 돼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삭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눈물과 기도를 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태연해. 내 기도는 너무나 잘 정돈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잘 가꾸어진, 너무나 바람직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려운데 내게 너무 편안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니니? 울부짖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될 때 너는 왜 이렇게 덤덤하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미지근합니까? 왜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붙드셔야 돼요. 나의 상황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까? 나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나를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조건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다, 내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숨김없이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귀한 것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수히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공에 대고 우리의 푸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결론 지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조차도 내가 듣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운전합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군대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1년에 한 번씩 구국 무슨 이런 게 있었어요. 군인들을 모아서 집회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 생활을 이제 전투함을 타고 나서 해군 본부로 발령이 돼서 계룡대에서 신앙생활 군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때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이제 수병들 딱 태우고 막 가는데
저희 인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들 위해서 차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룡대에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승용차 안에서 손을 들고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전 처음에 이단인가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기도가 귀하다. 그때는 뭐 햇병아리 같은 신학생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할까. 저 군인들, 저 자식 같은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말해라, 언제든지 말해,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될 듯 안 돼요. 야, 이거 누군가 기도 안 하고 있다 생각이 돼서 자꾸 기도 설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될 듯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주님 제 기도만은 아니군요.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자꾸 기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좀 눈치채셨어요?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이유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정해진 기도 제목이 있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엎드려 기도하라고요. 일단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실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일단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이 들고 내가 기도해야 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때 응답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따라 늘 언제든 어디에서부터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을 따라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우리의 상황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 숨김없는 기도, 진실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